고통받을 때에 함께 누군가가 같이 한다고 하게 되면은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고통받을 때 누군가가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난다고 하게 되면요, 정말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순간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7명, 딸 셋 다 죽고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걸렸는데요, 그 고통을 어떻게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같이 힘이 되어줘야 될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욥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재작년에 7월 30일 날 경북 포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아주 폭력이 심했어요. 폭력을 견디다 못했던 아내가 집을 나가자 수소문 해가지고서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았어요. 그리고서 그 아내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거부해요. 다시 가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다시 남편의 그 폭력이 계속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자는 거부를 합니다. 그때 이 남자는 준비했었던 흉기를 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마구 찔러 살해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준비했던 독국물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욥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요, 자기 아내가 떠나갔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늘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짓밟고 아주 못쓸 남편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욥은 어땠어요? 그런 남편 없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을 두고서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갑니다. 누구보다 더 좋은 남편이었었고요, 따뜻한 남편이었었고요,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주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병들게 되자 그만 그 남편 욥을 버리고 이 아내는 떠나가고 맙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었을 것이에요. 더 서운했었을 것이에요. 더 슬펐을 거예요. 치유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너 혼자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더 견뎌, 그리고 고통 속으로 더 짓밟고서 그 아내는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었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꽃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꽃과 같았던 그의 인생이 졸지에 그만 변기통의 휴지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져 버리고 맙니다. 이슬처럼 그렇게 영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그의 인생이 졸지에 똥물처럼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명품 인생이었던 그가 졸지에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주 못살게, 정말 못되게 살았던 사람이 이러한 불행을 당했다고 하면 누구나 동정하지 않을 겁니다. 천벌 받았어. 그래, 하나님은 계시네. 저런 인간은 저렇게 당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정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품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욥은 자기도 모르는 죄를 자녀들이 질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거룩하게 살라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아주 모범적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욥이 흠이 없어요. 남편으로서도 흠이 없고 아버지로서도 흠이 없고 신앙인으로서도 흠이 없어요. 그렇게 흠이 없는 그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두려운 일은 뭐냐면요, 믿음이 위기를 맞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고통이 길어질 때에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보통 때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무장한 것 같은데 내 삶의 뿌리째 뽑혀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를 쳐도 속은 시원하지 않고 더 터질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사실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위기를 맞으면 그때는 정말 위험한 것이죠. 지금 욥은 위기를 맞고 있어요. 고통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경험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최대의 고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이 다 없어진 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까? 아니면은 아들, 딸 10명이 세상을 뺀 것이 그게 더 고통이었을까? 아니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건강을 잃어버린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까? 아니면은 그 고통을 자기는 같이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받고 있는 욥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그 아내, 그 배신이 더 이 욥에게는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이 제일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욥에게 있었어요. 그 고통이 뭐냐면요,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 아내의 배신보다 더 큰 고통, 그렇게 눈에 넣어도 눈에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유를 알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바꾸고 고치고 그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유를 알면 고치면 돼요. 다시 바르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욥이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답답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 뵐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찾고 뒤에서도 찾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봤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고통 속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내 주시질 않았어요. 고통도 문제지만은 더 큰 고통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욥에게 더 큰 고통이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이 고통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내 죄 때문에 그랬다, 이런 죄를 졌다라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아주 형통할 때, 좋을 때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나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어느 때 질문해요?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이게 아닐 때.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인도하지도 않아요. 어서부터 내 삶을 풀어가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아래로 바닥을 모르고 자꾸 아래로 내려가요. 캄캄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곧 해답을 얻기 위한, 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근원적인 시도인 것이죠.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별로 질문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욥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고 타겟되고 그러한 마음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는데 인터넷에 그 사람이 올렸어요.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의 제목은 뭐였으면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라고 올렸어요.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글을 올리기 바로 전달에, 지난달에 성격 차이로 남편과 이혼하고 맙니다.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이냐 해서 아주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지만 가까스로 이 여자분이 남편이 아닌 자기가 양육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 엄마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서 밤늦게까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이혼의 충격으로도 헤어나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그렇게 밤늦도록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니까 엄마의 가슴은 다 들어가죠.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애원하고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그래도 애들은 변하지 않아요. 엄마와의 대화 자체도 거절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매달려도 애들은 콧방귀밖에 끼질 않아요. 그리고 더 엇나가게 되어져요. 거기다가 이 여자분이 운영하는 가게는 몇 개월째 지금 적자입니다. 이 적자가 언제 해결될지 메꿔질지 몰라요. 자꾸 적자는 불어나죠. 빚은 불어납니다. 애들은 자꾸 속을 썩이죠. 거기다가 여기저기 몸도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장사도 잘 안 돼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그때 문득 부모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에게 이런 고통 속에서 저를 집어넣고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혼의 그 아픔, 거기서도 헤어나지 못했는데 아이들의 그 나쁜 방황, 속 타들어가는 어머니의 마음, 애원하고 달래봐도 콧방귀만 끼고 점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삶은 어때요? 자꾸 더 빈궁해져요. 궁핍해져요. 피폐해져요. 적자가 자꾸 쌓여져가요.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요. 혼자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어디 기댈 곳 하나 없어요.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고통 속에서 나를 방치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인터넷에 이 글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준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글을 읽고서 욥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만 욥의 자녀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가게가 몇 개월째 적자지만 욥은 적자가 아니라 뭐예요? 다 거덜났어요. 그 많던 재산. 이 여인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지만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요. 이 여인은 합의하여 이혼했지만 욥은 아내의 차가운 배신, 누구의 고통이 더 클까? 근데 여러분, 사실 누구의 고통이 더 큰가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살다 보게 되면 그 고통의 크기는 다르고 고통의 무게는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비 오고 때가 있고 해 뜰 때가 있고 굳을 때가 있고 화창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요 아주 진흙탕 쪽에 지퍽거리면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뽀송뽀송한 땅을, 꽃길이 핀 땅을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는 그런 시절도 있잖아요. 인생은 다 겪어야 돼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행복도 기쁨도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예요? 어려울 때예요. 답답할 때예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답이 보일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여러분,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그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고통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어요. 그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서 욥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뭔 죄 졌어? 죄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몇 배의 고통을 네가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네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어떻게 죄 없는데 의로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해석이었었어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서 욥에게 충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욥은요, 친구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석을 듣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하실까? 이 고통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방치하실 것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빠지면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근데 욥은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휘둘리질 않아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고통에 빠졌을 때 이런저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이런저런 말. 근데 욥은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거에 휘말리지는 않아요. 그런 게 신경 쓰고 휘말리다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뿌리가 더 흔들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욥은 바로 그랬어요. 친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어떤 인생의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를 않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욥의 관점이었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뭘 얘기하느냐면,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해석하지는 않아요. 해석해 주시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슨 고백을 하냐? 그래, 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지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해답 주시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해답을 주지 않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더 불행의 늪으로 빠질지, 인생의 반전이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일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대전에 어떤 분이요, 자기 생애 첫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알뜰살뜰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잘 모아둬가지고 집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대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사는 것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있어 봐봐. 조금 더 관망하고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주식은 올라간대. 지금 집 사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집값은 떨어질 테니 그때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할 거야. 재테크의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정부도 부동산을 자꾸 막으니, 그래, 갈 곳은 역시 돈이 갈 곳은 몰려들 곳은 주식밖에 없구나. 이 사람도 주위 사람들의 그러한 말에 자기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아둔 돈을, 그래, 조금 있으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때 사도 늦지 않아. 오히려 지금 2억 살 걸 1억 5천에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주식으로 돈을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거양득이 좋고. 주위 사람들 그렇게 추천해주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도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역 우대국에서 제외시키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분이 주식에 투자하는 때가 코스피 지수 23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역 우대국에서 제외시키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코스피 2300이 그만 1900으로 주저앉고 맙니다. 자, 이 사람의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겁이 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더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다니.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저렇게도 예언했어요. 인생은요, 미래를 점칠 수 없어요. 나름 재테크에 일각견이 있다고 했던 주변 사람들이 지금은 부동산이 내려가고 주식은 올라갈 거야. 다 그렇게 전문가들도 예측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조언해 줬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도 뉴스도. 근데 예기치 않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대국에서 제외시키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코스피 2300이 1900으로 주저앉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신비예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참 쟤는 잘 될 거야. 그때 직신혼회가 있어요. 저 자식 저거 나중에 있지. 졸업하고 학교에서 저거 뭐하지 저거. 철없어. 그런 애들이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변수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변화무쌍해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오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에 그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을 때 많이 말렸대요.
야, 뻔한데 나경원이 될 건데 너 거기서 나경원한테 떨어지면 너 인생 이제 정치 끝.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대요. 대세였었대요. 대세. 오선이 흔들렸대. 그때 김종인이가 흔들리지 마. 내가 흔들리면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마. 근데 누가? 이건요, 이변이었대요. 나경원을 이긴 것도 이변이고 안철수를 이긴 것도 이변이었었어요. 인생을 몰라요. 수많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욥이 이렇게 불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이룰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아요. 그럼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고통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고백하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바꾸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 예측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희망과 내 소망이, 내 바람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요? 하나님. 그래서 이 불행 속에 있어도 그는 찬양을 멈추질 않아요. 왜요? 믿어요. 사람들은 너 인생 끝났어. 누구까지도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의 아내마저도 친구마저도 다 그랬어요. 너 끝. 아내도 그에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고 친구들도 그에게 행복의 마침표를 찍고 너는 이제는 불행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래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 순금 되어질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지? 왜 이루어지지 않지? 나는 그렇게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게 하나님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문제가 오히려 나를 순금처럼 되게 하는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여 마침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나에게 일어나는 일 왜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자꾸 헤매야 되는지, 안 좋은 일이 왜 자꾸 나에게 닥치는지, 강을 건너면 왜 나에게 산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욥처럼
내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나를 단련하여 순금처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누렸던 욥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길을 알지 못할수록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심을 고백하며 조급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초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승리로운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